약속이란 제목입니다. 어느 교회에는 두 파가 있는데 고추장파가 있고 된장파가 있대요. 뭐 그런 파가 어디 있겠어요. 이제 웃자고 하는 얘기겠죠. 무슨 얘기냐면은 음식을 만들 때 꼭 고추장을 넣어야만 맛이 난다고 고집하는 제1여선 교회가 있고, 아니다, 된장을 넣어야 된다, 그래야 맛이 난다고 하는 제2여선 교회가 있대요. 그래서 어느 교회는 고추장파와 된장파가 있대요.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 육체와 약속입니다. 육체파와 약속파가 있다는 거예요. 육체파와 약속파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일까? 한번 여러분 마음을 한번 이렇게 집중해 보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 보는데요. 학자들이 이 갈라디아서 말씀 가운데 지금 오늘 읽은 4장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매우 어려운 본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율법과 믿음에 관해서 막 말씀을 하시다 갑자기 하갈과 사라의 이야기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두 부인이잖아요. 하갈과 사라의 이야기를 갑자기 합니다.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지 못하자 부인 사라가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자 제안을 하고, 거기에 이 아브라함이 얼씨구나 좋다 했는지 아무튼 들어가서 낳는데 또 아들을 낳아버렸어요. 딸을 낳은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잖아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말씀 보게 되면 이 사라가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지 않습니까? 내쫓아버리잖아요. 본문은 우선적으로 아주 강력하게 사라가 하갈을 내쫓은 것은 매우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여러분 요즘에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말들이 많아요. 여성의 권위를 많이 이야기하는 그러한 여성 신학에서는 이게 무슨 하갈의 잘못도 아니지, 혼날라면 아브라함이 혼나야지, 그러면서 왜 뭐 이스마엘이 뭘 잘못했다고 이러면서 이제 옹호하는 여러 가지로 이제 성경 해석적 문제가 아니라 오늘 시대와 맞지 않고 또 우리 상식으로도 뭐 이게 그렇게 쫓아낼 정도인가라고 하는 무슨 그 사라의 질투인가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아무튼 조금 해석하기가 어려운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나 사실 오늘 본문은 어려운 본문이 아니라, 왜냐하면 이 말씀을 해석하는 핵심 단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단어가 있냐면 이런 단어입니다. 비유, 이런 단어입니다. 비유. 어디에 나와 있나 보니까 24절 말씀이에요. 24절 말씀 보게 되면 이것은 비유니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이것은 비유니, 비유래요. 여러분, 비유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 비유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해석하게 되면 이게 의외로 간단한 얘기다 하는 걸 말씀 나눌 수가 있는 거거든요. 비유, 이것은 뭐냐면 이제 알레고레메나 이런 거예요. 알레고레메나, 알레고리, 아마 여러분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알레고리, 이게 뭐냐면 한 주제를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막 끌어붙여 설명한 겁니다. 이 비유의 특징이 뭐냐면 모든 내용이 다 진리이고 모든 내용을 다 따라가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요 비유가 말하는 핵심 포인트만 잡으면 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설명드리면 여러분 쉽게 이해될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비유 말씀 가운데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있어요. 아시죠?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아주 게으르고 아주 돈만 아는 그러한 청지기가 있었죠. 저 청지기가 너무 게으르고 일을 제대로 안 하니까 주인이 듣고 해고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지기가 약삭빠르게 행동을 했죠. 어떻게 했습니까? 주인의 돈을 1,000만 원 빌려간 사람을 불러다 놓고 내가 500만 원이라고 고쳐줄 테니까 나중에 나 잘 좀 봐줘,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100만 원 빌려간 사람은 오라고 해서 50만 원을 내가 깎아줄게, 그리고 소리를 조작해 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내가 이거 해준 거 은혜 잊지 마, 내가 혹시 뭐 잘못되면 나 좀 잘 좀 봐줘, 이렇게 이제 합니다. 이런 일을 벌였어요. 나중에 주인에게 쫓겨나면 이제 내가 이렇게 해준 것을 이제 기억하고 나를 좀 잘 봐달라, 그런 뜻으로 한 거죠. 여러분, 이 청지기가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이죠. 그러니까 성경도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 불의한 청지기를 향해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도 그러면 안 돼, 이런 사람처럼 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그가 참 지혜롭게 행동했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불의한 행동을 한 이 청지기가 여러분 칭찬받을 건가요? 옳다는 건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남의 돈을 제멋대로, 주인의 돈을 제멋대로 막 이렇게 한 거잖아요. 서로 조작해서. 이건 여러분 분명히 잘못된 행동이죠. 그래서 그 비유의 제목도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입니다. 분명 그 청지기는 의롭지 못한 불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그 가운데서도 한 가지 배울 것이 있어. 그것은 뭐냐면 그가 미래를 준비했다는 거야. 미래를 대비했다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주인에게 쫓겨날 것을 알고 이제 미래를 대비해서 제갈 길을 찾지 않았느냐.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미래를 잘 준비하거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 죽을 때가 오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면서도 왜 천국을 대비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신 교훈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 예수께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하셨을 때에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무슨 일 당하면 소리를 조작해서라도 미래를 대비해라, 이 사람이 지혜롭다,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핵심 하나를 말씀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게 바로 여러분 비유의 하나의 이제 뭐랄까요, 효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하갈과 사라를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비유니, 굳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렇게 시작하지 않고 이것은 비유니라고 한 것은 지금 바울이 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잠깐 이 얘기를 빌려왔다는 거예요. 뭔가 설명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빌려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전체 말씀, 창세기 있는 말씀이잖아요. 이게 이렇게 해석되어져? 자유 있는 여자, 그렇지 않은 여자, 뭐 이렇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창세기를 읽을 때는 이게 해석이 되는데 여기 읽어보다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도통 모르겠다, 어렵네, 이게 무슨 말이야? 육체를 낳은 자, 성령을 낳은 자, 뭐 박해한다, 뭐한다, 뭐 무슨 말일까? 전체를 바울의 한 말을 우리가 다 이해할 건 없고 그냥 모르고요. 핵심이 뭐냐면, 결국은 핵심은 뭐냐면 지금 바울은 계속해서 뭘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에게 유혹당하거나 속지 마십시오라고 계속 강조하는 말씀이 여러분 앞에 4장, 3장 있었잖아요. 그걸 다시 한번 설명하기 위해서 굳이 하갈과 사라의 사건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전체가 그대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 막 해석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비유니, 바울이 뭔가 얘기하기 위해서 가져온 거예요. 비유니 이거예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생각하는 건 뭡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아이를 갖지 못하니까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 이름이 뭡니까? 이스마엘이죠. 다 아시죠? 그리고 몇 년 뒤 지나서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들을 낳았죠. 누굽니까? 이삭이죠. 근데 문제가 생겼잖아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어리다고 조롱하고 희롱하고 뭐 한 대 주워받고 뭐 이렇게 했나 봐요. 괴롭혔다는 거죠. 그랬더니 사라가 도저히 그걸 보고 못 참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주인을 핍박할 수 없다는 그런 걸 바울이 먼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갈은 종이잖아요. 이스마엘은 종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종이 여주인과 여주인이 낳은 아들, 주인의 아들이니까 또 주인과 마찬가지잖아요. 어린 주인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종이 주인을 핍박할 수 없다, 이걸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굳이 이 얘기 안 해도 우리는 다 율법도 중요하지만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다 아는데 바울은 참 이렇게 집요하셨던 분 같아요. 어떻게 하든지 한 사람이라도 이 말씀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설명했다가 저렇게 설명했다가 막 이렇게 바울의 성격인 것 같아요. 그렇게 막 이렇게 설명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를 핵심이 뭐라고요? 종이 주인을 핍박할 수 없다, 이거란 말이에요. 하갈이 사라를 핍박할 수 없다, 이스마엘이 이삭 핍박할 수 없다, 그 얘기인데 이걸 바울이 어떻게 이제 끌어오냐면 율법이 믿음을 핍박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해 주는 거예요. 뭐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그죠?
여기 그럼 종이 누구를 비유하느냐? 율법을 비유하는 거예요. 종은 율법. 그럼 주인은 뭘 비유하느냐? 주인은 믿음을 이제 비유하는 거예요. 예. 이거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있었어요. 이삭을 주겠다고. 그런데 이삭이 늦어지니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렇다고 이스마엘이 이삭을 대신할 수 없다, 그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바울이 이삭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행위가 아주 완전 무결하게 해서 의롭다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의로 여겼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롭게 여김을 받은 것은, 즉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너의 씨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 여겼고 구원받은 것이지, 그 중간에 들어온 율법이, 여러분 아브라함이 세상 떠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차지했던 건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율법이 이제 시내산부터 들어온 거잖아요. 시내산에서부터 들어온 율법이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구원을 좌지우지할 수가 없다. 이걸 이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여러분? 굳이 바울이 요 얘기 안 해도 우리는 다 아는데, 아마 율법에 꽉 찌들어 있었던 아마 이스라엘 백성 출신으로서, 유대인 출신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때문에 아마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유대인들은 다 하갈의 이야기, 사라 이야기를 다 아주 뼛속 깊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예를 들어서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이 막 이삭을 이렇게 괴롭혔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율법이 우리를 괴롭힌다면, 우리의 믿음을 괴롭힌다면 어떡하라? 율법을, 하갈을 쫓아낸 것처럼 율법을 뭐하라? 쫓아내라. 그 얘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 별거 아닌 얘기네. 맞아요, 별거 아닌 얘기인데 이 당시에 이 갈라디아 쪽 교인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큰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걸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중간에 들어온 율법이 우리를 구원을 받았네 못 받았네, 네가 율법으로 제대로 못 지켰네, 너 행함이 부족하네, 그러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을 없앨 수 없다,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만일 율법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 구원을 자꾸 의심하게 하고 방해하게 한다면 아브라함 이스마엘을 내쫓았듯이 너희 안에 모든 율법을 쫓아내버려라, 이걸 이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여러분 율법을 쫓아내라고 해서 율법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사실은 아니잖아요. 바울도 얘기한 게 뭡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만 잘 믿는지, 우리가 어떤 거울과도 같은 그런 좋은 거다, 폐할 수 없다 얘기했잖아요 이미. 그런데 여기서는 또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 보게 되면 헷갈려. 우리는 여기서는 율법도 필요하다고 하면서 여기도 쫓아내래.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건 비유니, 지금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것을 조금 더 이렇게 떨어뜨린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여러분? 여러분, 저도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다가 어떤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걸 조금 이렇게 제가 밑으로 내릴 때가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자, 그런 걸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너무 심각하게 해석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핵심만 붙들면 되죠. 어떤 핵심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그죠? 네, 우리의 구원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라면 우리가 받는 구원은 여러분 우리의 공로입니까? 은혜입니까? 은혜이죠. 내가 뭔가 하나님 보실 때에 복된 정말 합당한 행함을 했다면 하나님께 내가 구원받으면 나도 한 게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구원 주신 거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율법의 행함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저 믿어요, 말씀 믿어요, 예수님 말씀 믿어요, 이 믿음, 우리가 행한 게 뭐 있어요? 믿은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우리의 구원은 여러분 뭐예요? 공로가 아니라 은혜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두 가지를, 하나는 뭐냐면 맞아, 내 구원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야, 아멘이죠. 여기만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좀 더 흐릿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한 걸음 더 나가면 핵심이 뭐냐면 우리의 구원은 나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항상 나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 주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사실은 진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마땅한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여러분? 예,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구원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다. 그러므로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은 거다. 두 번째, 우리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적용을 한다면 우리는 내쫓아야만 된다. 무엇을? 율법적 믿음을 내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이 율법적 믿음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육체라고 한 거예요. 육신적. 그리고 약속이 뭐냐? 이건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제가 육체파와 약속파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오늘 그 얘기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23절 말씀 볼까요? 23절. 자, 시작.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여종이 누구예요? 하갈이죠. 하갈에게서는 누가 낳았어요? 이스마엘이 낳았어요. 근데 그거 어떻게 낳았대요? 육체를 따라 낳고. 그러니까 하갈에게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낳고. 그러면 자유 있는 여자는 누구예요? 사라겠죠. 사라에게서 누가 낳았어요? 이삭이 낳았죠. 그러니까 사라에게 이삭이 낳은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누구 약속? 하나님의 약속. 이 얘기입니다. 이 23절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 거예요. 여종, 즉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이 낳았는데 그것은 육체를 따라 낳고, 사라에게 이삭이 낳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된 거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꾸 표정을 보니까 날씨가 추우셔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뭐 목사님 별로 어렵지 않다고 하는데 자꾸 이게 더 어려워지는 것 같은 그런 표정이신지 것 같은데, 이게 참 쉬운 얘기 뭐냐면 이겁니다. 육체를 따라 낳고, 이 말은 뭘 바꿀 수 있냐면, 육체를 따라 낳고는 뭘 바꿀 수 있냐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의 뜻으로 낳았다는 거예요. 인간적 계산으로 낳았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잖아요. 너에게 자녀가 많을 거다. 아멘. 아브라함 믿었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났어요. 기다릴 만큼 기다렸어요, 여러분. 10년이면. 그런데 이건 점점 아들을커녕 딸도 안 낳고, 그리고 점점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지고요. 그러니까 불안해지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래서 10년 동안 기다리다가 지친 겁니다. 그럴 때에 아브라함은 그래도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그러면서도 아멘,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뭔가 방법이 있으시겠죠. 하나님, 내 나이가 벌써 지금 100살에 가까이 가는데 하나님 도대체 이게 그래도 하나님, 이렇게 이제 끝까지 아브라함은 믿음을 이게 붙잡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라는 포기해버렸잖아요. 10년이 지났는데 안 준 거 보니까 사라가 그래서 여러분 포기해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갈을 데려다가 아들을 낳자. 근데 여러분, 한번 제가 사라가 되어서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여보,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고 했어. 그런데 너의 씨로 말미암아 그런다고 했어. 그러니까 당신의 씨야.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당신의 씨로 말. 그런데 꼭 그 씨가 나는데 꼭 내 몸이라고 하진 않았잖아. 여보, 잘 생각해봐. 당신의 씨인데 꼭 내 몸이라고 하진 않았잖아. 아주 그럴 때 머리가 좋죠. 당신의 씨만 되는 거잖아. 내 몸 꼭 네가 사라의 몸이라고 하지 않았잖아. 아브라함의 너의 씨로 말미암아 그랬으니까 당신의 씨만 되면 되는 거야. 그런데 여보, 내가 생각해도 나 아직 여자로서 난 끝났어. 그러니까 아직 젊은 여자 있잖아. 누구야? 하갈이잖아. 애도 잘나게 생겼잖아. 그러니까 당신의 씨를 하갈의 몸에서 낳으면 되는 거잖아. 하나님이 언제 꼭 사라의 네 몸이라고 했어? 아브라함의 네 씨라고 그랬잖아. 아주 기가 막히게 해석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좀 아까까지 여러분이 구석있다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눈이 조금 그런 거잖아요. 자, 그래서 하갈을 들여볼 때니까 하갈에서 아들을 낳아도, 하갈이 아들을 낳으면 누구 씨? 아브라함의 씨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되는 거야. 우리 가문의 대를 이으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하갈에게
동침하도록 구원했는데 이 아브라함이 성경 보게 되면 안 된다고 이렇게 팔짝 뛰지 않고 슬며시 들어갔네. 그러니까 남자는 참 그런 건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그래요.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잖아요. 이스마엘. 자, 이 사라의 행동이 주는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사라가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사라가 믿으면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더뎌지니까 하나님의 뜻을 누구 뜻대로 행하자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행하잖아요. 이해되시겠죠, 여러분? 이게 육체파예요. 육체파 배우 마릴린 먼로가 있는 게 아니라 신앙적 육체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사라가 하나님을 안 믿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버린 거 아닙니다. 하나님 반드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그때 나이가 여러분 거의 100세 가까이 간단 말이죠. 여러분 그때 계산해 보면 한 아브라함 나이가 한 90세쯤 될 것 같아요. 이스마엘이랑 이삭이랑 나이 차이가 한 10살 정도 차이 난다고 이제 우리가 막 이렇게 따져보게 되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라는 하나님 말씀 버린 게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을 내 방식으로 풀어간 거예요. 사라의 모습인 거예요. 자, 아까 그러므로 율법이 혹시 너희들의 그런 약속을 이제 핍박하면 쫓아내버려라 그랬단 말이에요. 내쫓으라. 30절에 성경이 뭘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 내쫓으라 그랬어요. 뭘 내쫓기까지 하나? 내쫓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갈이 이제 내쫓김 당한 것이 당연하다. 그걸 여러분 정당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교훈이 있어요.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 마음속에 혹시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라 사라와 같은 모습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하라? 내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 유혹하는 율법주의자들을 아주 발도 못 붙이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바울이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주의할 점이 뭐냐면 육체파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약속파는 뭡니까? 여러분 아까 육체파와 약속파가 내가 했어요. 약속파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게 약속파예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가 나아가려면 이게 진짜 신앙인데 여기 이 약속파에 필요한 것이 뭘까요? 기다림, 인내가 필요한 거잖아요. 여기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려면 도대체 언제까지 하나님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인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기다리지 못해서 10년이나 기다렸는데 없으니까 사라는 육체파로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내 방식대로.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방식대로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신앙적으로 육체파가 아니라 약속파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내게 필요한 것이 뭐냐? 인내하는 믿음이다. 인내하는 믿음이다. 육체의 특징은 뭡니까? 기다리지 못합니다. 약속의 특징은 뭡니까? 기다립니다. 육체의 특징이 뭡니까? 내가 하리라, 내 지혜로 하리라, 내 경험으로 하리라, 내 생각으로 하리라, 이거예요. 약속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내가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내가 기다리리라,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체적 신앙은요 늘 조급합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안 되면 막 힘들어합니다. 내가 이거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돼, 우리 가정이 이렇게 돼야 하는데 왜 안 되지? 그때부터 확 세상적 방법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 말씀을 내가 붙잡습니다. 그런데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방식대로 어느 순간 확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열정도 있어요. 그런데 내 방식이에요. 믿음도 있고 열정도 있다 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사람 한 명 있어요. 누구냐면 황동수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황동수가 누군지 아시나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저에게도 해당되고 여러분도 해당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30절 말씀에 아까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 내쫓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쫓으라. 약속의 믿음이 아닌 육체적 믿음을 내쫓으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30절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유업이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리라. 그런 뜻입니다. 내가 뭔가를 이루어도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축복이 없습니다. 있는 것 같지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리고 기도하고 서로 사랑할 때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육체적 신앙이 아니라 약속을 믿는 신앙 되려면 이 세 가지가 늘 같이 들어가야 돼요. 말씀 붙들고 순종하고 늘 기도하고 서로 사랑해야 돼요. 이 세 가지 항상 같이 가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에 인도네시아 선교지에 자주 갔었어요. 한두 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인도네시아에 있는 그런 분들을 선교한 게 아니라 아프가니스탄에서 그 난민들이 막 도망 나왔어요. 거기 너무 전쟁이 나고 막 그러니까 도망 나왔는데 인도네시아로 많이 정착을 했어요. 거기서 한 2, 3년 있다가 유엔에서 이 사람들을 합법적 난민을 인정해서 이민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럼 호주로 가고 미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선교사 하시던 분이 계셨는데 평신도 선교사님 부부가 있었는데 이분이 아프간에 있다가 이제 전쟁이 막 그러니까 한국에 들어왔다가 인도네시아 선교를 한번 해볼까 해서 갔는데 거기 가서 자기가 옛날에 그 아프간에서 선교해서 예수님을 믿게 했던 그 카불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그 제자들을 만난 거예요. 한 19명 만난 거예요. 어떻게 여기 온 거야? 했더니 쭉 설명한 거예요. 난민되어 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보고르라고 하는 섬에 있어요. 그 지역의 자바섬에 거기 갔더니 그 완전히 모여 있는 거예요. 몇천 명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여러분 이제 거기서 인상 모여 놓고 가지고 예배들이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워낙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떤 세례를 주는데 여러분 한 번에 세례를 20명씩 주는데 그것도 1년에 2차씩 제가 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때 마일리지가 엄청 쌓여 있어요. 1년에 2번 여러분 인도네시아 가는데 아유 갔다가 근데 인도네시아 그 자카르타에 내리자마자 선교사님이랑 차를 타고 보고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갑니다. 보고르 가서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을 많이 만나고 거기 있는 전도하고 그리고 거기서 세례 주고 다시 이제 쭉 차를 타고 와서 자카르타 공항에 도착해서 비행기 타고 한국에 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인도네시아 내렸어도 인도네시아 사람을 만난 적도 별로 공항에서밖에 못 만나고 음식도 못 먹고 맨 아프간 음식만 먹고 그래가지고 내가 인도네시아 선교지에 온 건지 아프가니스탄 선교지에 온 건지 아주 제가 곤혹스러운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해주는 밥을 먹으니까 저는 굉장히 그 향이 너무 강해서 못 먹는데 저랑 같이 사는 김미영 사모, 여러분 김미영 사모 아시죠? 저 사람은 가는데 얼마나 잘 먹는지 제가 전생에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전생 이해가 뭐하지만 아주 체질인 거예요. 그런 향이 체질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좀 어긋났네요. 거기 가서 이제 그 아이들과 같이 이제 하는데 물어봤어요. 가장 하고 싶은 게 뭐냐? 그 자녀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녀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맥도날드 가고 싶대야. 그러니까 맥도날드를 가는 게 그게 소원이에요. 그런데 맥도날드가 엄청 비싸요. 여러분 맥도날드가 뭔지 아시죠? 예. 여기 우리 좀 맥도날드가 없더라고요. 여기 롯데야만 있고. 근데 맥도날드 가고 싶다는.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이제 마음껏 사주려고 갔는데 그러더라고요. 여기는 세트 메뉴밖에 안 판대요. 세트 메뉴밖에 안 판대. 세트 메뉴가 뭔지 아시죠? 햄버거에다가 음료수에다가 감자튀김, 토마토 케첩 세트 메뉴잖아요. 저는 여러분 이제까지 햄버거 먹으면서 콜라랑 사이다랑 먹어본 적은 손에 꼽아요. 대부분 다 커피랑 먹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세트 메뉴 말고 그냥 햄버거에다가 커피 하나 주면 안 되냐 그랬더니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할 수 없이 제가 세트 메뉴를 받았어요. 먹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도 먹었어요. 그걸 시켜야만 해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갑자기 왜 드리냐면 제가 여러분에게 이해를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하다 보니까 괜히 나는데 우리의 신앙은요 여러분요 세트 메뉴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세트 메뉴예요. 그걸 말씀드리려고 제가 장황하게 얘기를 했네요.
제가 먹는 걸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된다고요? 세트 메뉴여야 된다고 저는 믿어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내가 원하는 것만 골라서 믿는 믿음은 없어요. 성경에는 내가 원하는 믿음만 골라서 믿는 믿음은, 성경에도 내가 원하는 구절만 따서 기도한다고 복 못 받아요. 전체 통으로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트 메뉴처럼 말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하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만 골라 믿는 신앙이 아니다. 우리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랑 뜻이 잘 맞는 사람이 있잖아요. 죽이 잘 맞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만 서로 교인이 되면 그 교회는 부흥할 것 같죠. 예를 들어 직업도 비슷하고 생활 수준도 비슷하고 그리고 사회적 관심도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서 개척을 하면은 여러분 그 교회가 굉장히 부흥할 것 같죠. 그렇게 부흥되는 교회는 거의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나는 여러분 기도할 때도 나는 막 통성으로 막 기도하는 것보다는 나는 말씀을 읽으면 더 은혜가 돼서 나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싶어요. 그게 더 은혜가 되거든요. 또 어떤 분은 말씀보다는 기도를 더 집중하고 싶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믿거든요. 그런데 그게 틀리기도 하고 맞기도 해요. 하나님의 역사는 무슨 메뉴와 같다고요? 세트 메뉴와 같은 거예요. 이걸 그대로 받아, 전체를 다 받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의 비결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붙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나랑 맞는 사람하고만 신앙생활 한다고 복이 많은 게 아니에요. 그냥 세트 메뉴처럼 때로 저처럼 여러분 음료수 꼭 안 먹어도 되는데 해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사람이든 어떤 말씀이든 교회 전통이든 다 받는 거예요. 나는 선교할 때는 너무너무 좋은데 다른 거 교육하라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통째로 받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막 다음 세대 교육에 집중하는데 누구 구제하자 그러면 우리가 무슨 구제 기관인가 아니에요. 통째로 받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육체파 신앙은 여러분 싱글 메뉴고 약속파 신앙은 뭐예요? 세트 메뉴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이제 말씀 마치면서 우리 안에 저를 비롯해서 육체파와 같은 신앙은 점점 옅어지고 약속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가는 그 말씀이 정말로 때로 나를 조급하게 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막 조급해지기도 하고 때로 그 말씀에 이루어짐을 기다리다가 지치기도 하잖아요. 때로 내 신앙스타가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믿으면서 나아가는 약속파의 신앙, 여러분은 그런 신앙을 가질 때에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빛을 내고 열매를 맺게 되어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말씀 전해드린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사라와 같은 믿음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생활을 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그리고 육체와 약속, 육체파가 아니라 약속파, 여러분 그 믿음이 또 신앙은 세트 메뉴다 이렇게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다시 한번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능력 있게 하는 축복의 말씀이 되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부르시겠습니다. 545장 찬송합니다.